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달란트 설교를 몇 번 들었는지 대충 세봤거든요. 세봤는데 주일에 한 번 반, 두 번이라 치죠. 2번 정도. 그리고 지금 매일 성경으로 거의 한 2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수요일 날도 한 번 한 것 같아서 최소 4번에서 5번을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아니더라도 아마 이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부흥회 이전 목사님들에게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이제 가죠. 해외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자기 집이 원래 타국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재산을 이제 세 종에게 나눠줍니다. 일종의 관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갔다 왔어요.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만 드리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 결산 끝에 자기가 줬던 것도 다 줘버리고, 그죠? 맡긴 것도 줘버리고 아예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끝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이 얘기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죠. 우리가 어제 열천의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이야기의 주제는 똑같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열처녀의 비유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어제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채울 매일매일의 성령의 충만으로, 그 충만은 삶 속에서 성령과의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은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지만 조금 그것을 더 다른 분야로 확장시켜가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느냐, 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은 열심히 하자인데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조금 디테일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지만 그래서 깨닫지 못한 그 디테일, 작은 디테일이 있는데 오늘도 아마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일단 달란트를 줬어요.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34kg의 금속을 뜻합니다. 보통 이때는 은전을 썼으니까 은 5달란트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여긴 정확하게 은이 아니라 뭐래요? 금이래요. 그러면 금 5달란트의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날 가치로 제가 정확하게 환산을 해보니까 13억 4억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13, 4억이면은 5달란트는 대충 60억, 70억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종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두되 6, 70억, 그죠? 때로는 한 2, 30억, 그리고 아주 작게는 13, 4억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아파트 2채, 아파트 서울에 5채를 맡겨서 관리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확 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에 자꾸 이제 속아서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하면은 재능을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드라마에 배우들이 나와요. 그 배우들의 그 직업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아시죠? 이 탤런트가 달란트거든요. 그럼 왜 탤런트를 달란트라고 했느냐?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달란트 이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맞아. 저 사람은 막 5달란트가 아니처럼 재능이 정말 많더라. 이 사람은 나는 뭐 재능이 별로 없어. 1달란트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뜯어보세요. 지금 주인이 재능을 줬습니까? 재능대로 줬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이 지금 재능으로 하나씩 너 재능 내가 5개, 너 2개, 너 1개 이렇게 줬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재능대로 5개, 2개, 1개를 맡기셨습니까? 재능대로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은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그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으면 재능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재능이 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재능이 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그 종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배분할 때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함량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달란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걸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면 좋냐면 기회 혹은 소명, 사명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여러 똑똑하고 또 여러 뭐 태어날 때부터 막 금수저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가정에 어떤 사람은 또 아니면 아직 못 사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수저보다는 좀 작은 기회를 가졌죠. 그리고 작은 함량을 가졌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나는 왜 영향을 살고 너는 1시간에 막 억을 버는데 왜 나는 10,000원밖에 못 벌고 비교하고 경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달란트의 비율을 잘못 보면 어떻게면 빈익빈 부익부처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적은 사람은 더 적게 갖고 이렇게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걸 하나님이고 이걸 우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맡기셨는데 우리의 재능만큼 재능에 따라 그 크기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크기를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벌어와 갖고 주인이 너무 기뻐해서 그 5달란트 총 10달란트를 줘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격적이죠. 아파트 5채를 가지고 5채를 만들었는데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게 있나요? 근데 10채를 준 거예요. 대단하죠? 와, 엄청난데? 아파트 10채면 도대체 가격이 얼마야?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무 잘했다. 너는 참 충성되고 넌 착한 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10채 만든 게 적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죠. 우리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아파트 5채를 가지고 10채를 만들었대. 큰 일이에요. 이건 뭐 부동산계에서 크게 나올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그게 뭐예요? 적은 일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23절도 보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같아. 그죠? 근데 돈, 뭐, 10억, 뭐 아니면은 뭐, 100억, 이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주인이. 그건 주인이 봤을 때는 뭐예요? 적은 일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보는 내가 더 많은 것, 더 큰 거를 너한테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뭐 우리가 좀 더 확장시키면 아파트를 안 맡기고 이제는 무슨 어떤 마을을 맡기려나? 그죠? 아니면 뭐 어떤 나라를 맡기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기회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내가 벌어서 부자 되고 오늘 내가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오늘 내가 벌어서 교회가 커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일. 무슨 일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인이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은 결국 내가 충성을 다할 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적은 일 같기도 하고 큰 일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러한 열심과 충성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어갈 큰 일, 하나님이 이루어갈 많은 일, 주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뭐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이 집안은 맨날 어릴 때부터 맨날 싸우고 얻어 터지고 막 엉망진창에 욕하고 막 이런 집안이 이런 집안 한마디로 그냥 지옥 같아. 자,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화평.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재능으로 그 기회로 소명을 통해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게 큰일이죠. 어떤 집안은 정말 무미건조하게 살고 사는 목적도 없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고 완전히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베풀고 사랑하는 나라죠.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오늘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이게 두 번째의 디테일이에요. 마지막에 디테일인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사람은 무모합니다. 왜 그런가요? 막 100억을 맡기고 뭐 60원 맡기고 뭐 30원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허락이 안 맡았어요. 잘 보세요. 바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막 장사를 하고 뭐 돈을 불리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죠? 뭔가를 했겠죠. 무역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줬는데 한 13억 줬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왜 줬지? 막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야, 우리 주인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말이야. 응?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완전히 짠돌이잖아요. 당신은 짠돌인데 나한테 이 돈을 왜 줬을까? 내가 되게 고민을 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 관리했다간 잘못하면 당신한테 큰 코를 닥치겠구나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라고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걸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이렇게 드립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이었습니까? 자, 해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쵸? 왜요? 야, 너 가서 돈 벌어 와. 주인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가서 돈 벌다가 실패해도 되니까 가서 열심히 돈 벌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안 건들고 뭐 조금 잘못한 건 이거죠. 뭐냐면 은행이라도 넣어놓지, 맞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수라도 찍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놔뒀다는 거 정도? 이 사람은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악하고 게으른 종.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의 그 차이가 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단순히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했고, 그 차이로 따지면 좀 뭔가, 좀 아까 제가 말했던 모순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가지 차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받은 즉시 나갑니다. 받은 즉시 나가서 일을 해요. 그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꾸물꾸물거리고 고민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은 즉시 나가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합니다.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끝까지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저는 어제 이걸 가지고 한 1시간을 고민했거든요. 진짜? 그래갖고 오죽했으면 제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야,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막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하나밖에 안 보여요. 뭔지 아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은 사람은 주인을 전혀 몰랐어요. 모르니까 받았는데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받아서 모험을 한 거죠. 아니까.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충성할 만큼 주인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같은 집에서 같이 일했긴 했지만 어떡합니까? 주인하고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같은 교회 있으면서도 주님을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은 자라나질 못하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어떻게 디테일이 마음에 드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신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오늘 주신 기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